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웃들에게 흘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기원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기록된 선지서인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남유다 왕국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저리 동맹하고 힘을 구걸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든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모든 의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그 포로기에서 그렇게 억압과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강팍함이 그들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레미야 9장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보통 자신의 지식과 힘과 그리고 부를 세상에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구에 그런 룰이 있었대요. 여의도의 어떤 교구의 지역에 손주를 자랑하려면 10,000원을 꺼내놓고 자랑해라.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랑한, 너도 나도 손주들을 예쁘다고 권사님들이 자랑하니까 그 교구의 협의회에서 이제 손주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세요, 그 룰이 생겼다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오전에 교회학교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을 꾸며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일을 꾸며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미워서 북한 사람 다 죽여야 돼. 중국 사람 미워서 중국 사람 다 죽여야 돼. 일본 사람 미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일본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정상적입니까? 안 정상적이죠. 근데 이 하만은 그렇게 사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사람은 심판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기록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신의 그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지식은 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개인이나 사회가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된 나라, 선진국일수록 정보의 수가 많고 빠르죠.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챗 GPT 통해서 PPT도 만들 수 있고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 숙제 레포트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그 휴대폰에 챗 GPT만 있으면, 컴퓨터에 챗 GPT만 깔아놓으면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거 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보신 분. 네. 이러면 도태돼. 세상의 빠르기와 이 세상의 이게 너무 빠른데 우리는 옛날에 고정관념에 딱 여기 안주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술은 새 부대에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은 고정관념 깨라는 얘기거든요. 야, 니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구약에 매여 있는 그 생각과 사고를 깨지 않으면 안 돼. 나의 말은 새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편협된 생각과 사고체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에, 그 행위에 선봉을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고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 마음의 유연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산사태가 나는데 내가 그 산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 피해야죠.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오는데 내가 그거를 막을 수 있어요? 영화처럼? 못 막잖아요. 피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오늘 내 지식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막아선다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편견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SNS들이 발달해서 편리한 정보를 쉽게 얻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글을 하나 제가 SNS에서 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의사도 인정한 감자칩의 위력이라는 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 역침대 환자가 너무 말라 체력이 없어서 이대로는 수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치의가 먼저 몸무게를 늘립시다. 감자칩이 제일 좋아요. 감자칩은 몸무게를 늘려줍니다. 라는 설명을 들은 뒤부터 감자칩 먹는 게 두려워졌다. 이 글을 보기 전까지는 감자칩은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감자칩이 살찌는 거구나 알게 된 거지.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이거 알고 나면 다시는 생수병을 못 마십니다 라는 글인데, 미국 뉴멕시코대 연구팀에서 플라스틱 검출량이 한 숟가락 정도 1g당 4.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현대인의 몸 뇌에서 이렇게 검출되었음을 발견을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소화기관, 혈액, 뇌, 심지어 태반까지 침투하고 WHO가 이 미세 플라스틱은 바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즉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모여서 뇌와 장기를 손상시키고 치매와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플라스틱에 담아 먹겠는데 아니까 못하겠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인데 이 아는 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더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정보가 빨라지는 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 각종 유튜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손목에 항상 시계를 달고 살아요. 약속이 중요하니까. 근데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면서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항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소식과 유튜브에 최근 업데이트된 게임, 영화, 각종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캐대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K-POP 데모넌터스에 대한 이 소식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별로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세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똑같이 매우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어떤 관계냐면 언약관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례자가 선포하잖아요.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부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다른 남자를 탐하면 안 되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 우상 저 우상 기웃거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남이 잘 몰라요. 저와 제 아내의 그 은밀함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아는 것, 남은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아는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야다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는 우리와 비밀이 없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분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배우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내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모르면 그 문제 있는 가정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지 모르면 그 언약 관계가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면서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모습,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 사실을 이들이 알고 성경만 읽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삶과는 별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행하라, 알았으면 나아가 실천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름이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의 단계. 그 사람이 이때 듣고 아는, 우리 이제 청소년, 청년들은 이제 이성교제에 좀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 자매가 있대, 그 형제가 있대, 그 오빠가 있대, 그 여자애가 있대, 이 아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죠. 제가 왔네? 저 친구가 왔네? 저 사람이 왔네? 이렇게 조금씩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단계, 이 관심의 단계. 세 번째, 깊은 배려의 단계.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싶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이런 관계. 네 번째는 순종의 단계.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한테 속한 관계. 이것이 바로 어떤 존재를 안다는 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관계까지 가야 그것이 바른 알미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진수 목사님이 메시지 테라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한 강사가 청중들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비상 연락망도 차단돼서 통신도 두절된 상황에 누가 와서 나를 꺼내줘야 된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러분들은 딱 한 명을 초대할 수 있는데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한 중학생이 손을 용감하게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답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오는 순간 그 엘리베이터는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고장났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극복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 엘리베이터의 구조와 그 제품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베이터 수리 AS 기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문제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 흘린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아쉽게 마치 에레미야 시대의 왕들이 다른 왕들을 다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말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의 반복이 왜 계속되는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은이 유은이 서은이 유한이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방을 치워라. 빨리 자라. 좀 먹어라. 좀 키 좀 커라. 정리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했던 말 또 하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싫지. 근데 그게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아이가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마찬가지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8장 27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만큼 유튜브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막막하고 절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둘로스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준비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시잖아요.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로 그녀를 맞아 주시잖아요. 살리고자 하신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 심리학가의 대가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담에서 치유는 상담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상담사를 만날 때 상담사와 많은 대화를 하고 라포가 형성돼서 내 삶의 정말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가 언제냐? 이 상담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깊은 공감을 하고 있구나, 나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 마지막 탈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유한이가 제 비밀번호를 알아요. 땅땅땅땅땅 하고 와가지고 유한아 왜 들어왔어? 했더니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하고 와서 뽀뽀해주고 갔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좋아요 뽀뽀하고 갔어요. 그 아빠는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곁에 올 때 어떤 조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오늘 저 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아버지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어떨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가 자신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했음을 아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완전수로 정말 평생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유한이가 이렇게 장난감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팔찌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 장난감 목걸이 관심 갖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그냥 뭐 목걸이인가 보다 팔찌인가 보다 하죠. 부모인 우리나 이쁘다고 하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이소 가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가치를 두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진짜 사랑을 가짜 사랑으로 바꾸는 짓을 했어요. 진짜 인간의 가치를 상품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은 진짜 사랑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 사랑인 우상을 따라 살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세속의 문화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공허와 허탈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진짜 사랑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짜 사랑인 것들로 물들게 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에 이하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호세아 때나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거짓 사랑에 탐닉하게 사탄은 지금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들의 사랑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선물로 받은 그 성을 상품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인 남유다의 상태, 아수르한테 망하기 직전인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TV만 틀어도 너무나 잔인한 살인사건과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상품에 가짜 싸구려를 붙여버려서 복음을 싸게 만들었어. 복음을 하찮게 만들었어. 그리고 진짜 생명 없는 가짜에 진짜 생명표를 붙여서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탭가리를 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비싼 거에 싼 가격표를, 싼 물건에 비싼 가격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사랑에 빠져서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에 빠져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다. 사사기에 나온 삼손, 힘이 셌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정욕의 눈이 멀어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가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눈알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지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기자 시절에 가출 청소년, 탈선 자녀들, 사창가에서 일하는 그 어린 여성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취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잘못된 거짓 사랑으로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입니다. 무조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의 특징은요, 그 교회 가면 죄책감이 생겨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정죄함이 많아요. 손가락질하여 비난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치 집 떠난 탕자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정죄함이 많은 교회인가? 치유함이 있는 교회인가? 사랑함이 있는 교회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비난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비난은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함이 많은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함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존재만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 사실 깨달아지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무리 봐도 세 가지를 준비했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함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